시장 같이 이제 오늘 그 오전 시간에 우리 세 형제님들이 잘 참가하셨고, 이제 또 나는 큰 틀에서 이게 음을 조금 키우는 다음에 해야 되겠다. 큰 틀에서 이 제사장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 제자들을 택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모으신 다음에 또 다시 사명을 위임해서 내보내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은 그 주님의 그 위임에 대하여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할 때 교회 중에 장로들과 집사들을 이렇게 위임을 하는 말씀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에는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반모섬의 요한에게 주셨는데, 그게 이제 11장 이후에 가면 이제 증인들을 위임하는 내용이었어요. 위임을 받은 자들은 그 때에 따라서 보내심을 받게 마련인 거고, 그 때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분의 주님이 열어주신 말씀, 그 영께서 열어주신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힘센 천사가 열어주신 말씀을 받았다 해서 당세 사람들에게 한 번에 다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몫을 하고 그 다음 후사에게 또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들은 또 자기 몫을 하고 그 세대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반드시 귀띔해 주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것을 알려주시고 나서 그 종 선지자가 주님의 마음에 감추었던 비밀의 그 계시를 듣고 보고 난 후에는 당연히 그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세상이 그렇게 이제 바꿔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자면 친구와 같이 여기셨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후로도 그 후사들 얘기가 대를 들어서 주님은 모두 다 자기 친구처럼 이렇게, 모세도 친구같이 가까이 불러서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 모세가 오늘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사제의 직임을 지금 위임하는 말씀, 이것은 이제 아론 반차에 의한 그 사제 제도의 위임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아담을 이제 위임하신 것에서부터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 집사의 직분을 이제 교회 생활에서 이걸 적용을 하는데, 이런 사람을 잘 살펴보고 이런 사람을 장로의 직임을 하게 해라, 또 이런 사람을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해라, 이렇게 바울 형제님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런 걸 부탁을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또 지도에게도 이제 부탁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 영이신 주님께서 신이 힘센 천사로 당신이 택한 어떤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파송을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모형이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먼저 이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형제님들이 증거하는 중에
소재, 전제, 본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뭐 다른 제사는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 중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념제물을 드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기념제물의 번제를 드리면서 독주를 이렇게 한 잔 따라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러죠. 그 전제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6장에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스카성에서 지내다가 그 딸의 그 강간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내 앞에 제사를 해라 라는 이제 명령을 받고 야곱이 그 가족을 모아놓고 너에게 있는 모든 그 우상들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상술이나 말에 묻고 세겜성을 이제 세겜에 있는 이제 수카성이니까 세겜성 근교니까 그 수카성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간 다음 이야기예요. 장세기 36장에 나오는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때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나에게 내가 받는 제사를 하는 제사장으로 사명을 잘 수행한다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아까 홍영된 얘기한 것처럼 언약 약속을 주신 내용부터 봅니다. 장세기 3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읽을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그런데 이 이름은 이미 창세기 32장에서 힘센 천사와 씨름을 할 때 받은 이름이었었죠. 그런데 그 이름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그러면 수카성에서 이렇게 남의 땅에 세겜성 사람들에게 도부살이하는 남의 땅에서 이렇게 도부살이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그걸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디나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기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기업이 아니지 이건 세겜성 사람들의 기업이 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도부살이를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퍼뜩 떠올랐다는 뜻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 지금 재인용되고 있어요.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에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왕통이 이어지는 것은 그 조상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계의 허리에 있다가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된 거죠. 구속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은 형제들이 모인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게 이제 계시록까지 쭉 나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묘구로 받는 얘기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건 약속의 땅이고 안식의 땅이고 가나안 땅으로 상징이 됐어요. 젖밥거리로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을 생각하시면 되죠. 지지자들을 사순절이 지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지지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구름이 올라가신 주님을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내가
간 것을 본 그대로 올 때도 과같이 오리라. 근데 구름 속으로 가셨는데 구름 속에서 오신다 그 말이고, 구름을 타고 오겠다 그 말이죠. 당연히. 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하시던 그곳의 이름이 그곳이 베델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스카성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거기는 세겜 족속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기업. 전에 우리 사사기 때 그 말을 했는데, 단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영적 장자권자인 유다 지파에게 빌붙어서 지내다가 자기네들이 살 터전이 너무 이제 없으니까 저 라이스라는 데로 가서 강탈해서 빼앗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괘씸하게 여겼다.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마어마한 죄인 것이죠.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기업인데 이 기업의 어떤 그 분깃을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인 거죠. 그럼 당연히 계시록에서 그 기업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주셨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제물 위에다가 전제물을 부어서 드렸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먼 훗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가지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한 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게 솔로몬 성전의 그 제단터가 됐던 것을 이해를 하시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은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내가 짊어지고 다닌다. 십자가 아래 늘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인생을 산다라는 말이죠. 남은 인생을. 이게 존재를 부은 사람의 인생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곱의 체험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번제물을 드리고 그 번제물에 더하여 전제를 드렸는데, 그 전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다 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그런 제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요건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영의 감동이 있었으니까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단터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물 위에 그 전제물 그 독주를 한 잔 부어드려서 이제 전제를 드렸더니 뭔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일은 야곱이 사랑하던 이스라엘이 사랑하던 자와 야곱이 사랑하는 자 이제 지금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이 네 여인 중에서 라헬이라는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라헬이라는 아내가 야곱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너무 야속한 이야기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다라는, 너는 이제 네가 나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너 네 아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사랑한다. 야, 거기서 좀 시기하셨는 것 같아. 그 대신
위로의 아들을 주셔요. 누구냐면 라헬이 떠나지만 베냐민을 주셨어요. 베냐민을 보면 라헬을 데려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베냐민이 좀 속된 말로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프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게 당연히 됐겠죠. 이것은 앞에서 나오는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라헬이 낳은 요셉과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해산하면서 자기 곁을 떠났던 이건 너무 충격적이니까 야곱의 인생에서는 이스라엘이 된 후에도 영원히 그 가슴속에 이건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은 사건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흔히 말하는 재림 예수, 계시록의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왜 두 아들을 줬을까? 인자 예수를 주셨지만 인자 예수는 죽어도 그 영이 대신 둘째 사람을 또 주신다. 그런 것을 상징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연거푸 일어나요. 이거는 육적 장자권자인 르벤이 아버지의 여자를 범했다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말이 이스라엘의 귀에 들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거둬가시더니 그 다음에 믿을 만한 나의 기력의 시작인 르벤이라는 놈이 애비를 반역하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너무 어이가 없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벙하고 그냥 백지가 되어버리는 머릿속에 해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 없어요. 자,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나눈 제사장들이 임을 받고 나서 번제, 소제를 드리고 나서 그 위에 전제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들이 나의 그 삶의 체험으로 이런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제사장 직무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다 깊이 그 심령과 그 마음속에 각인이 되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각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우는지를 내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세상 교계에서는 무슨 교단마다 자기 교단의 목회자를 많이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그 세력을 이렇게 펼쳐야 되니까 신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대량으로 졸업생들을 이렇게 배출을 하죠. 그들이 다 신부 혹은 목사라는 성경에 없는 그런 호칭으로 위임을 받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장로나 집사로 위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위에 집사 장로 위에 부목사가 있고 부목사 위에 또 당위장 목사가 있고 그 위에 또 감리교는 감독 목사가 있고 막 또 그 다음에는 그 위에 또 총회장 목사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계급을 만들어요. 그것이 모세의 장인이 가르쳐준 조직체의 형성을 하는 원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위임과 그다음에 그 결과 야곱집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지는 이 문제와 유대교의 종교 조직으로 세워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가. 누구에게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이
육적 장자권자들과 영적 장자권자들의 세계가 완전히 딱 분리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위임하는 출애굽기 29장이나 레위기 8장 말씀을 읽을 때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 이 말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못 알아듣어도 그건 어쩔 수 없고 다 들리기를 바라고 알아들었으면 이 말을 꼭 심중 깊은 곳에 꼭 새겨놔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나를 이렇게 좀 높여주고 뭔가를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것도 좀 공유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즉시 타락해요.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여자로 말미암는 거예요. 항상 나를 따르는 양무리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많이 따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중요한 거예요. 왜? 생육 번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나의 그 힘이 내가 다 이룬 거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이렇게 스멀스멀 딱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내 위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계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안배하셨다. 그분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거둬갈 자는 거둬가고 남길 자는 남기고 그분의 손에 다 맡겨두고 이렇게 하는 것을 즉 그리스도 종으로 남은 인생을 충성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상황이 바뀌어질지라도 사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은 무의가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막 제사에 참여한 이스라엘이 회막문 거룩한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그랬어요. 38절 이하의 46절은 오늘 많이 안 다뤘는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앞에서 제사장들을 위임하신 목적은 그들이 제사를 해서 즉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로 세우면 그 교회가 아까 유영재님 잘 설명했어요. 그 회막문이다. 이게 하늘의 문인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회막에 강림하셔서 회막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과 내가 거기서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도 이 말씀이 그대로 꼭 응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 종들을 보내서 사역을 통해서 세운 얻은 양무리로 세운 교회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곳에서 모든 양무리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건데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갖다 인용을 했어요. 주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다. 이게 교회에 대한 이상이 밝아지지 않으면 내 속에 그분이 임재하셨고 생명으로 시천사들과 함께 교회 위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양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일 뿐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인식이 바꾸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너무 쉽게 흔들릴 소지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다 그래요. 너나 나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똑같아요.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흔들렸겠어요. 많은 생각들을 오고 가고 하고. 귀신들이 막 역사를 하는 거거든. 그 정신세계를 어지럽히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약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뭔가 세상과 세상 종교 체제와 이런 것들과 좀 타협을 조금만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지 않는가 이런 유혹이 그냥 끊임없는 거거든.
그런데 그때 쓰러지면 절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꼭 당부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모든 속된 것과 분별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세상 교회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완전히 분별된 것이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침 이제 오늘 아침 우리 이제 자매하고 아침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우연찮게 나눠지게 돼가지고 어떤 목회자의 이제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는 뭘 생각하느냐. 그분이 거룩한 분이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은 세상적으로 점잔 떨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를 떠나지 못하고 기독교 안에서 소돔성 성문에 앉아있는 지위와 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털어내버리고 완전히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를 못해요. 그리고 늘 고민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기독교계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야, 고민스러우면 자기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손에 부탁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즉 주님의 손을 잡고 소돔성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증거는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할 것이 아니고 마지막 설교다, 고별 설교다, 담대하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뭘 몰라서 성경이 없는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들었고 그걸 위해서 난 부단히 노력했고 내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연찮게 모여들었고 거기서 난 영광 다 받고 그걸 통해서 난 먹고 사는 직업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양머리들이 영광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내가 생각했다. 이제 내가 이걸 깨달았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 앞에 양머리를 모으도록 하는 나는 중매쟁이고 종인 것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한테 목자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오늘부터는 월급 안 받는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의 지위로 돌아가서 같이 주님을 섬길 거다. 기독교계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삼위일체 교리, 이것이 결과적으로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다. 예정론 교리, 이것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의 모든 설교는 삼위일체에 근거하고 예정론에 바탕을 둔 설교였던 것이다. 난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특죄자다. 이거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서 이 기독교 개혁부가 잘못됐다. 이것 때문에 고심한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소돔성을 떠나기는 싫고 소돔성문에 앉은 지인은 버리기는 싫고 소돔성 전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 이 말은 뭔 말하느냐. 소돔성의 다른 목회자들보다 나는 다르다. 너희는 나를 조금 더 위에다고 그 얘기요. 난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들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로스 신앙을 절대 떠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내가 결론을 딱 내렸어요. 로스 신앙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지. 삼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이런 것에 근거해서 신학교에서 자기가 배운 사람의 교훈이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 말 속에도. 근데 나는 다른 목사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자꾸 피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아직도 야심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 줘서 자기를 더 따르게 만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오실 때는 이것은 더러울 뿐 아니라 아주 가증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 내가 누구를 사람을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보지 말아라. 난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차라리 가나안 족속 중에 여호수 족속처럼 여호수아에게 와서 항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지, 나는 아브라함의 그런 친족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사람을 둘러 모아.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의 동역자가 아니거든. 자기가 소돔성에서 뭔가 소돔성 사람들과 어깨싸움을 해가지고 기재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야망이, 야심이 끝나지 않은 사람. 이거는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과 폐부를 살피는 분이지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내가 하는 말을 고깝게 듣지 말고 성경을 읽어도 이처럼 큰 틀에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이걸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막이라는 건 뭐 흔히 말하는 게 그 만나무의 집이라고 그러죠. 우리 저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판교 근처에 보면 만나무의 집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 기독교가 그 식이다. 하나님이 해막으로 내려오셔서 해막의 사람들을 모이면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의 입을 빌려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입을 빌려드리는 종들이 지가 주인 노릇하려는 것이 종교체제의 완전히 굳어진 습관이잖아요. 습성이잖아요. 그게. 거기서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것을 봐야 돼.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때 그 우상의 처소를, 우상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다니엘의 예언을 빌려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백성이 음료의 7산 위에다가 문지 뭐라고 그러나 그 틀어 거쳐 틀어 앉아서 뱀집이죠. 뭐 또 부엉이 집이고 뭐 솔개 집이고 그런 집 거기 앉아서 왕노릇은 하고 싶고 전체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틀린 것 같고 자기는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와 다르다 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소돔성에 있다는 것 자체가 똑같은 건데 거기를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서 나와라 하면 나와야 돼요. 또 다르면 안 돼요. 이런 데서는 예정론이 막 절대 주권자가 주님이니까 주님이 다 막 한 줌 흙으로 막 진노의 그릇을 만들고 긍휼의 그릇도 만들고 하나님만이지 막 네, 그거 믿으면 자기도 말씀을 받으면 목회자 자신이 그 받은 말씀이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나서 그게 소화가 된 다음에 남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셨는지는 자신도 정확하게 알고 못해. 자기가 많은 말을 하는데 율법 선생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도 자기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게 욥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지식적으로는 그만큼 해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그 많은 말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말을 너무 많이 말을 했습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율법 선생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보내가지고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를 딱 가려버리면 세상 없는 사람도 백지 한 장 차이지만 백지 한 장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 말로 넌 뻔히 뜨고 속았다 이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지금 계속 교회 중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말씀 마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오늘의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큰 틀에서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장로로 집사로 다 위임을 받고 그다음에 증인으로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아서 주님께 보내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말씀이 나를 먼저 가르쳐야 돼. 그리고 내가 수긍이 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마칠 때 함께 읽고 마치고자 했던 것이 43절 4절이었는데 형제님께서 요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국에는 성막과 그 성막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함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본 말씀의 어떤 핵심이겠죠. 우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의미는 제사장에 의해서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부여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사무엘 이쪽으로 성경 읽기 들어갈 텐데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 어땠는가를 보고 또 사사시대 때 레위인들이 그 레위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했대 그 사사시대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중간기라고 하는 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대 때 제사장들의 어떤 역할이 어땠길래 그런 시대가 왔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스스로 제사장 이임식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막중함과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결국에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 전제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되고 소재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떤 말씀 세계이고 그 말씀이 확장되어서 우리를 넘어서 우리 각자를 넘어서 만방에 이렇게 펴져가는 것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이임식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30장에 가면 이제 성소에 있는 기물인데도 이제 30장에 와서 이렇게 다루는 어떤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30장을 다룰 텐데 16절까지 그 습전까지 이렇게 다뤄볼까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 이후 부분은 또 내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하루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가지고 보는 시간 가지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들어가십시오.